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떤 생각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합니까? 이제 올 한 해도 며칠 안 남았죠.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 드리기 전까지 잘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주님 앞에서 점검해 보시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님 참으로 주의 긍휼과 자비가 너무나 무궁했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컸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다가 성령님께서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기서 내 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너에게 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는 천국의 놀라운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삼층천,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서 그 영광스러운 천국의 모든 것을 보았어요. 정말 자랑할 만해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영적인 체험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자랑거리가 될까봐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그런데 또 반면에 그에게는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그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사단의 가시라 그랬어요. 사단의 가시라는 것은 너무너무 아픈 부분이었어요. 성경학자들은 이거를 가리켜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눈의 안질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간질병이었을 것이다. 아니면은 그의 육체적인 핸디캡, 곱추, 바울이 곱추였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거든요. 곱추적인 그 육체적인 핸디캡이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에겐 치명적인 사단의 가시, 아픔이 있었어요. 이것을 놓고 간절히 3번씩이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걷어가 주십시오. 이걸 걷어가 주십시오. 이거를 걷어가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은요, 됐다. 그냥 그대로 살아라. 내가 내게 베풀어준 은혜를 생각하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바울이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정말 사울 때 얼마나 못됐습니까? 그는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말을 타고 가다가 그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을 만나줬어요. 사울은 꽂고나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드디어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을 때 눈에 비늘이 벗기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줬습니다. 너는 이방의 빛으로서 내가 너를 택하였다는 것. 그런 다음에 사울이 바울이라고 변했고 끊임없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그는 순교를 당할 몇 번의 기회를 다 이기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가 예수 믿고 나서 받았던 은혜가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도 그 은혜를 받았죠? 그 은혜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육체의 아픔들 해결되지 않아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하실 집사의 전화를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 있으니까 못 가고 나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요, 주님이 동일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하실 자매에게 준 은혜가 족하다. 이제는 그 영혼이 주님의 품 안에 안길 때가 됐구나. 근데 예배 드리는 중에 돌아갔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도요, 아까 우리 찬양, 주님 아니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서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앉아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위기 가운데 있지만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사실만 진짜 깨달으면은요,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주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병들고 아프지만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에 비교하면은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을 삼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일부 찬양대는요, 은혜에 대한 찬양을 진짜 은혜스럽게 했어요. 2부 찬양은요, 내가 보니까 십자가에 대한 자랑을 참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의미입니까? 수치의 극치입니다. 부끄러움의 극치예요. 그런데 그 부끄러움의 극치였던 십자가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십자가 위에는 절대로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겠다. 남들이 말할 때는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운 십자가지만 우리가 바라볼 때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능력이에요. 그 십자가 앞에서 내 모든 죄가 벗기움을 받았어요. 십자가 앞에서 내 모든 짐이 벗기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극치입니다. 1부 예배 때 찬양과 2부 예배 때 찬양이 어떤 면에서는 내용은 다르지만 똑같은 거예요. 내가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그래서 바울은 깨달았어요. 내가 이 정말 눈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3번이나 기도했지만은 응답이 되지 않았지만은 이거로 인하여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하여서 예수의 부활의 권능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역사적인 사건이지만은, 역사적인 실제지만은, 역사적인 사건과 실제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능력 중에 능력은요, 부활의 능력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다시금 일어나신 그 부활의 권능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온전하게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연약함에서, 내가 연약한 데서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으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 그러세요.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 이 말은요, 내게 눈에 가시가 있어도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천정은 자매라고 있어요. 이 천정은 자매가 암 투병 생활을 하는데요, 지금 기적적으로 살아. 기적적으로 한 몇 년간, 한 7년간 사는데요, 78번의 항암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수요 예배 때 와서 자기가 간증 설교를 하는데요, 딱 보는데요, 멀쩡한 사람. 이 골수암이 이 등뼈에 가득하대요. 암덩어리가. 온 뼈마디가 이 암이 그냥 있는데요, 자기는요, 항암 치료하면 남들이 막 죽거든요. 그냥 자지러지게 무너지는데, 항암 치료하고 나서 다시금 기도하면 주님이 새 힘을 주고 78번이나 항암 치료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아는 목사님이 저분은 걸어다니는 기적 덩어리래요. 의사 선생님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여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거기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바로 내 옆에 앉았더라고요. 정은자매가 저를 잘 알거든요. 목사님! 그러고 나를 손을 붙잡고 막 나를 흔드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서울교회 안 계시고? 내가 뭐 병 나와서 재활병원에 있다 말하기가 부끄러워. 그 자매한테는 그냥 은혜로 내가 왔어, 그냥 그랬어요. 근데 얼굴이요, 해같이 밝은 거예요. 해같이. 그래서 그 자매가 얼마나 합니다. 자기는요, 매일매일 부활을 붙잡지 않으면 살 수가 없대요. 부활은 자신에게 실체가 되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내게 암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천정은 자매가요, 우리 한국의 암병 환자 중에서 기적적으로 살아가는 모델이 되었어요. 그래서 막 많은 교회 가서 간증을 해요. 간증하면은 참 많은 환우들이 위로를 받고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된대요. 자기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이런 해요. 목사님, 난 내일 죽어도 한이 없어요. 내일 주님이 나를 불러간다 할더라도 나는 자기는 전혀 불평이 없대요. 나를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참 이게 능력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속으로. 아유, 주님, 정말 우리 정은 자매가 그렇게 기도하면 좀 암병을 싹 그냥 참 없어지고 봄눈 듯이 녹아져 내려서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하지 않아요, 주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내게 능력을 통하여서, 부활의 권능을 통하여서 은혜를 주신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살기로 했어요. 내가 약하고 부족한 것이 너무 많지만은 약하고 부족한 데다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면서 나가기로 했어요. 바울은 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나는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는 약한 것을 감추지 않는다. 자랑한다. 저는 참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우리 침례교회가 난 세계적인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분은 원래 침례교인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세익스피어가 있어서 이 영어가요 업그레이드 되었다면은 이 스펄전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이 설교의 아름다움을 진짜 빛낸 분입니다. 근데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위대한 분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분이 우울증이 있었어요. 심한 우울증. 어느 정도 심했느냐면은 그분은 설교를 하고 나면은요, 그냥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을 정도 심정으로 자기 자신을 막 자학을 했어요. 와, 내가 왜 요렇게밖에 설교를 못했을까? 그렇게 자학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은요, 설교를 하고 난도 사람을 만나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게 우울증이거든요. 그런데 그 우울증을 걷어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요, 그게 걷어가 주지 않는 거예요. 그분은 평생 그거와 싸웠어요. 나중에 스펄전 목사님을 평가하는 어떤 신학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스펄전 목사님에게 우울증이라는 것은 그분에게 있을 축복의 통로였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우울증을 통하여서요,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토해내기 시작한 거예요. 또 그런 분이 또 있어요. 윌리엄 부스. 구세공교회의 창시자였던 윌리엄 부스의 와이프가, 그 사모님이요, 너무 놀라운 분이었어요. 그분도 암으로 투병하다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힘들고 어렵게 투병을 하는데 마지막 임종 직전에요, 그분이 손을 탁 들고 이렇게 벽에다가 딱 가르치는데 그 말씀이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 능력입니까?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주님이 새롭게 내 마음속에 가르치는 것은요, 주님의 부활이 진짜 능력이라는 사실을 가르치셨어요. 부활의 권능에 사로잡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걷어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안 걷어가세요. 때로는 그 아킬레스건을요, 끝까지 우리에게 남겨주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약함을 깨닫고, 그 연약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만들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똑같습니다. 그분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 주십시오. 이 십자가가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걸 내가 아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픈 것인 것을 내가 아는데 이 잔을 좀 옮겨 주십시오. 그렇지만은 마지막으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은 응답받았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응답을 받았어요. 이미 그것을 이미 알고 계셨지만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씨름을 했던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너희들의 인생도 너희들의 삶의 가시와 아픔을 끝까지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만은 끝내는 아버지의 뜻에 굴복해야 된다.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굴복할 때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아킬레스건들, 아픔들, 슬픔들 끝까지 짊어지고 예수의 능력 가운데 그것을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을 때가 있어요. 기독교를요, 도깨비 방망이 같은 기독교를 믿을 때가 있어요. 금나라와 뚝딱 금이 나오고, 안병 나아라 뚝딱 그러면 안병이 낫고, 그런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는요, 우리 진짜 복은 뭐냐면요, 그런 문제에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그 본질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변하지 않습니다. 잘 안 변해요. 우리 인간이 참 질깁니다.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참 아픔과 슬픔이 있죠. 내 자식 놓고 기도할 때요, 진짜 안 변해요. 그렇지만은 그 문제를 갖고 주님께 가지고 나가서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요, 자식을 바라보면 안 돼요. 자식을 진짜 붙잡고 있는 전능하신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진짜 그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제 인생도 마찬가지. 저도 아킬레스건이 있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굉장히 내가 진짜 금식 기도해보고 말을 해서 뭔가 조금 되는 것 같다가 또 안 되고, 되는 것 같다가 또 안 되고, 되는 것 같다가 또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이, 야, 거기에 초점을 두지 말고 지극히 크신 능력의 하나님께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문제는 여전히 네 속에 있지만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데 그때 강함이라. 그 위대한 진리를 깨닫는 것.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글로 쓰여져 있으니까 그냥 우리 읽을 때 그렇지만은요, 진짜 얼마나 아팠겠어요. 이 바울이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모든 아픔과 슬픔이요, 누구를 위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면은요,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나를 위하여 받는 고난과 고통과 슬픔은요, 짜증밖에 안 나요. 짜증밖에. 원망밖에 안 생겨요. 여러분 10억이 있다고 해도요, 여러분 절대 만족함이 없어요. 100억이 있는 재벌들이요, 만족함이 있는 줄 아세요? 만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정치인들 보십시오. 좌파나 우파나요, 다 똑같아요. 썩어 문드러진 것은요, 똑같아요. 어느 곳 하나 쳐다볼 데가 없어요. 다 똑같아요. 저는 깨끗할 줄 알았던 좌파가 더 더럽더라고요, 보니까. 결국은요, 그것이요, 어떤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는 어둠의 세력의 문제예요. 거짓의 영들의 역사. 이 사람들이 거짓의 영에 꽉 붙잡혀 있어요. 그 거짓의 영이 우리에게 지금도 말합니다. 야, 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일을 따먹으면은 네 눈이 밝아졌어.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네가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과 견주할 수 있어. 거짓의 아비의 유혹, 그 유혹이 지금도요, 집요하게 사람들을 파고 들어오고 있어요. 그들은 이야기, 야, 약한 척 하지 마. 강해져야 돼. 너 강한 척 해. 그 강한 척 하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해도 돼. 남들도 속여도 되고, 남들도 죽여도 되고. 여러분, 그래서 스탈린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모택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김정은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입니까? 그 실체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 세상은 온통 어둠밖에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그것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네 연약함을 깨달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얼마나 악하다는 것을 깨닫고, 얼마나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이제는 너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복음이야.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네가 능욕을 받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난도 받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봉핍과 박해를 받아야 돼. 그럴 때 진짜 기쁨이 있어. 이 기쁨은 하늘나라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쁨,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입니다.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종이 한 장은요, 약해요, 안 약해요? 딱 떨어져 있으면 딱 찢으면 찢어지는 거예요. 가위가 착착착 잘라보면 끝이에요. 근데 이 종이가 강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기에다가 풀을 붙여.
그냥 강철판에다가 딱 붙여버려요. 그러면 강해지요. 이 종이는 약하지만은 강철판에 붙여진 종이는 강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요새 되시니. 마르틴 루터의 이 위대한 찬양. 나는 약하고 나는 비록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나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딱 붙어 있을 거야. 그 부활의 권능의 손앞에 내가 완전히 붙잡힐 거야. 선택하는 그 순간은요, 약한 종이가 강해집니다. 떨어지지도 않고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체는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약할 때, 슬플 때, 외로울 때, 괴로울 때, 우울할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전능자의 손길 앞에 딱 묶여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깁니다. 제가 일부 예배 드리고 나서 어떤 한 자매가 참 아프고 힘든 자매가 있어요. 자매, 승리하지. 그러더니 목사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승리해.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만은 예수님을 붙잡으면 승리하는 거야. 예수님을 붙잡으면 승리하는 거야. 그 부활의 주님을 놓치면은 그냥 우리는 실패예요. 좌절이에요. 낙심이에요. 여러분, 이 한 해를 내가 약함을 오히려 주님께 감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을 의뢰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삽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일어섭니다. 내일 죽을지라도 주님 때문에 내가 삽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심령에 울려 퍼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